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을까요? 다 하니까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되고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잡고 악수할 때가 좋았죠? 예? 그때가 그립습니다. 뭐 자꾸 해도 큰 문제는 안 나는데 우리가 서로 다 방역을 지키면서 지키기로 한 것들은 또 지켜야지. 서로 이쪽 저쪽에서 안 지키다 보면은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면 이 코로나는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악의 세력들이 또 역사해서 금방이라도 세상을 지들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마귀는, 귀신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가 주인 되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순응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때에 우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저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이크로 전함을 하는 거고 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자,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이 엊그제 열린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빨리 갔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더디 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작년에는 좀 적응이 안 돼서 시간이 좀 답답하게 가는 것 같더니 이제 적응이 되니까 또 날아가. 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이 세상.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보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쩌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어떠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두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중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는 알 것 같은데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귀한 날이잖아요. 예? 안 끝나면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끝나는 주님이 심판의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의 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에? 복 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을 그리워하고 행복을 쫓고 있고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그 행복, 인간들이 찾고 있는 행복,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바라는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짝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척 행복을 추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지만, 평생을 바라지만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행복을 쟁취하고 당신이 평생에 애썼던 바랬던 그 행복을 쟁취하고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거의 다 대부분은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행복은, 내가 원했던 행복은 그렇게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짝사랑인 거예요.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우리는 평생 김칫국만 마시다가 허당치는 거예요.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겠지, 내일 안 오면 한 달 후에 오겠지, 한 달 후에 안 오면 1년 후에 오겠지 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바라며 살고 있지만 10년을 수고해도 20년, 50년을 수고해도 그 행복은 결코 인간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자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런 나쁜 환경 속에 있는데 좋은 환경으로 나가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 어리석은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너무 쉬운 말인가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져도 이야, 참 겨울이 눈이 있어 좋구나. 그럼 마음에 행복이 없는, 복이 없는 사람은 눈 쏟아지면 쓰레기가 쏟아지는구나. 저것 또 내려오면 어떻게 치워야 할꼬? 아유 짜증나. 복된 사람은 봄이 오면 파릇파릇한 모든 삼남한상의 그릇들 보면 이야 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여름을 즐기며 재밌게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가을이 오면 가을대로 또 멋이 있잖아요. 겨울은 또 겨울대로 멋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행복해.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겨울이 오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왜 이렇게 추워? 복이 없는 사람은 봄이 와도 뜨뜻미지근해요. 뭐 싹이 나는가? 아이고 움츠린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봄을 보니 봄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가을은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쓸쓸해서 싫어.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서 싫어. 복이 없는 사람은 매사가 다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두어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의 여건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면은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행복하면 조건이 필요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조건이 필요 없다. 복이 없는 사람은 조건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돼야 돼. 돈이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환경이 이렇게 돼.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지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느 가수가 무조건 노래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 무조건이 아주 히트를 쳐요. 무조건 A 후보를 찍으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돈이 있으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아내를 만나면, 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환경 속에 또 들어가면,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할렐루야의 무조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감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건을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은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조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이 많으면요, 감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일이 많아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일이 많고, 아이고 이게 웬 놈의 일이 이렇게 많아, 아주 짜증나고 신경질 나. 아이고 이놈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면 해. 남자들도 같이 해야지. 여자가 설거지하면 남자는 최단도로 방구석은 밀어야지. 그렇게 해줘? 어째 다들 고개를 푹 숙여버려. 오늘 TV인가를 보니까 뭐를 이렇게 여자가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색이 돼가지고, 그거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 아직 밥 먹고 사는 게 신기해. 먼저 옛날 사람이겠지만. 고독하면은요, 외로워 쓸쓸해, 죽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하고 고독하면은요, 좀 여유 있고 아무도 없어 고독. 나는 자유다, 너무 좋아. 일이 많으면 내가 건강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병이 들으면은요, 아이고 내가 쉴 수 있어 행복하네. 저에 있는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복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갖춰져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고 어렵기만 하면은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내 팔자야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걸 만나, 어쩌다 내가 일어나, 어쩌다 신세 타령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세 타령 안 하리라. 신세 타령 할 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신세 타령 못하게 하세요?
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되게 살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복되게 살면 복이 와요. 아멘. 복되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가 아니에요. 복은요, 복되게 살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못 받는다고 내게는 복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복이 없지 하지 말아요. 그것은 복이 당신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복 있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이 내게 와서 철커덕 붙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나에게 오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이 나에게 쫓아 붙어야 돼요. 이제부터 내 사는 삶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오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설교할 때 말했죠. 당신이 원하는 그 복,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와도 인간이 욕심내서 요구하는, 그 추구하는, 쫓아가는 그 복은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느끼는 건데, 이 흐름 있잖아요. 이 찬양의 흐름에 보면 그냥 복이, 좋은 일이 막 오는 것 같아. 그 곡 자체가 그래요. 그냥 복이 그냥 오는, 막 와. 그래,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이 오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고 넉넉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상에 낙원이었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상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엔 얼마나 모든 것이 넘치고 좋았습니까? 에덴에 가서 한 달만 살다 천국 갔으면 좋겠죠? 에덴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무런,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 못 됐어.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너무 축복된 환경이었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실패했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내가 이러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면 복은 따라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형들한테 그냥 눈총을 맞아가면서 저 나쁜 새끼, 저 싸무새끼, 저놈은 씨랄 놈의 새끼는 아주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눈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발총으로 맞아.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형들한테 팔려서 남의 나라의 종로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이에요. 노예로. 그 당시에 노예가 여러분들 뭔 줄 아시잖아요. 노예는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하나의 물건인 것입니다. 세워놓고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참담하고 원통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혹받아 미혹받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만하면은 환경이 나빠도 너무 나쁘고 정말로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쁜 환경에서도 요셉은 성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왜요?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크게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에덴과 요셉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는 복이 없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망했어요. 요셉은 복이 있다 보니까 나쁜 환경에서도 잘 되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조건 탓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분위기에서도 나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래서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찌질이 복 없이 살지 말고 복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것 끝나는 것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크게 가져도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시작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 종을 치는 날 그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가 같은 것이나 슬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적당히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어떤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70, 80 살면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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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한가락씩 하셨죠. 그래도 더 대단하게 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나이 먹고 이쯤 오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손꼽아 기다리죠. 죽을 날만. 아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지금 85인데 90살까지는 살겠지? 아이고 95세는 살겠지. 그날만 꼽고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참복은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로 믿으면 아멘. 영원한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적인 축복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건강도 있을 수 있겠고 물질도 있을 수 있겠고 다 있을 수 있겠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하는 일이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되기 먼저 바라지 말고 거꾸로 바라지 말고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되면 세상 것이 잘 풀리며 세상 것이 잘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내가 아주 멋지게 예수를 멋지게 한번 믿어보리라. 거꾸로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네.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다른 것들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아이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주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헌신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내가 잘 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귀신도 그렇게 떠들어. 귀신도 내가 잘 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리라. 귀신도 내가 이렇게 축복받으면 내가 멋지게 내가 선교다. 귀신도 그래.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도 믿고 떠드는구나. 이거는 귀신도 할 수 있어. 그렇게는 귀신도 떠들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바랍니까? 왜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왜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애를 씁니까? 되는 방법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라는 말이에요. 욕심만 굴뚝 같아가지고 영혼은 잘 되지도 못하면서 영혼은 안 됐으면서 영혼은 엉터리면서 신앙의 자세는 영 엉터리면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면요, 내가 그것은 영원한 짝사랑.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받을 것만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많이 오는 복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큰 축복을 받기에 그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릇을 준비해 와라. 터무니없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막 밀가루가 그냥 막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지지 않아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에 채워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먼저 내가 받아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도 되지 않으면서 축복만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도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줘봐야 허당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일했는데 열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도무지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것이 부족한데도 내게 막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복 받게 태어났는 모양이지. 아유, 나는 지질이 복 못 받게 태어났는 모양이지. 여러분,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복된 길을 가면 복을 받고 복된 길을 못 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는 길을 가고 복 못 받는 사람 복 없는 데를 가다 뒤진. 보물찾기를 해. 봄마다 야외에 가서 해보면은요, 보물을 숨긴 사람은요 아주 배꼽을 잡아요. 아니, 숨겨놓은 데는 가서 안 찾고 엉뚱한 데만 가서 열심히 찾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에 보물이 있지, 없는 곳 백날 찾아봐야 소용없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승리한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릇 본바탕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 마음 그릇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잘 된다. 맨날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왔다가도 아이고 하고 복이 도망가 버려. 왔다가도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여기가 내 있을 곳이라 얼른 들어와.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승리한다. 한번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한번 말을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시작. 세 번 하고 말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는지 내가 알겠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니까 이런 이야기 안 나누어. 나는 잘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복받아 잘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산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쓰신다. 내 가정을 복 있는 가정 복 주셔서 내 가정을 들어 쓰신다. 내 자녀를 들어 쓰신다.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신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크게. 더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잘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마귀는 나에게 오지 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만 크게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기 가도 뒤져도 돌부리에 넘어 엎어져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갑방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의 환경이 다 벗겨져 버리고 복이 그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복은 운명이 아닌 거예요. 복된 길로 가면 복을 만나고 복이 없는 길로 가면은 복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일거리가 있을 때, 세 번째로 소망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이게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 있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아멘. 불행해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맨 불평하고 나는 이만큼 능력이 많은데,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죠?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베끼면 나는 잘 살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따구 소리 하지 마시길. 교만해서 그래. 지 알랑니 꼬라지, 지 꼬라지를 못 봐서 그러는.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엉망일 수 있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거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수준이 있는데 저 인간이 없어. 이 환경이 나빠서, 내가 부모를 잘못 못 배워서. 더 배워봐야 그저 그래. 복이 없는 사람은 더 배워도 그저 그렇다. 에?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소유에 있지 않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부착물인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부착물이 잠깐 붙였다 띄는 거예요. 에? 부착물이에요.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부착물이 잠깐 붙였다 띄는 것이 우리 소유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띄어야 할 때 띄어야 되는 부착물인 거죠. 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몇 개 붙였다고 해서 의시되고 폼 잡지 말고, 그거는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뛰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저 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중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설교는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들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본론으로 돌아와서 복 있는 사람은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악인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사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과 상을고 있지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지 않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함께 즐기지 않고, 그들이 최고로 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최고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불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악인, 죄가 많은 사람 악인, 죄가 적은 사람 의인.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준은 죄가 조금 더 있어서 악인이고 죄가 좀 덜 있어서 의인이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은 악인이고 좀 문제도 있고 어리석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그런 사람이다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어주시고 너는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칭해 줘서 의인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악인,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악인, 불신앙은 무조건 악인이에요. 저들이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녹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하나님이. 의로워서 깨끗해서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권한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설명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히 쓰는 그릇,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 뭐예요? 자격도 있고 권한도 있고 또 뭐예요? 개밥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고 오강도 만들 권한이 있다. 요즘 오강 안 쓰죠? 에? 오강이 방마다 다 있어가지고 옛날 오강이 화장실이죠 지금. 그죠? 꼭 화장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요강 썼잖아요. 그 권한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어떻게 의인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대신을 흘려주신 죄사함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근본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뭐에 동행하지 않아요. 같이 있다 보면 물들어요, 안 들어요? 물들어요. 좀 어때? 술자리도 가서 안주만 먹어. 괜찮죠? 논리가? 그래 안 그래? 어째 조용히 해? 앉아만 있으면 돼. 손뼉만 쳐. 분위기만 살려줘. 그래서 그 자리에 괜찮겠다고 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거다. 동행하지 않는, 아예 가지 않는 것.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요, 여러분들 백로야 까마귀 떼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비 온 날 물탕을 안 튀고 흙탕을 안 튈 것 같아도 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과 아예 함께하지 않는 사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교인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그런데 그건 네가 네 자신을 몰라서 그래.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인간이 지 자신을 알면은 이 말씀이 맞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려다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바람을 피려고 해서 바람이 피어집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 그런 분위기 속에 가면 여러분들 술보가 괜히 술꾼 됩니까? 술 먹는 자리에 자주 따라가다 보면 술꾼 돼. 아예 안 가야 돼. 도박판에 가서 여러분들 도박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해 하고 처음에 있지만 좀 있다가 보면 해. 하게 돼 있는 거 안 해.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들은 여러분들 우리 악인의 꾀라고 그랬죠. 악인은 여러분들 뭐가 악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함께 타락시키려고 하고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고 귀신의 본 정체예요. 귀신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꼬십니다. 꼬셔요. 꼬신다고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데요. 인간은요, 안 좋은 자리 가면 큰일 나요. 아예 안 가야 돼. 그게 지혜인 거야. 안 만나야 돼. 나쁜 놈 만나면 여러분, 도둑놈 만나면 나도 도둑놈 되는 거 시간 문제고, 여러분들 도박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금방 도박에 빠져요. 여러분들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안 만나는 게 복이다. 시작. 아멘.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함께 안 하는 게 복이에요. 무조건 피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기름하고 물은 절대 안 섞어집니다. 안 섞어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 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꼬꾸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타락한 사람들 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악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은 무조건 조심. 뭐 믿는다, 그래도 저 누구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사기 맞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교회 다니는 척만하고 하나님 믿는 척만하는 거.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달라요. 신자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신자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가깝게 해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 섞어서 이익될 줄 아시죠? 내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들 항상 말하죠. 서울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보고 온 사람이 져요. 안 보고 온 사람이 이겨요. 안 보고 온 사람은 뭐요? 무조건 대책 없이 우기는 거예요. 이래저래 안 봤으니까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겨요. 보고 온 사람은 못해요. 어이가 없으니까 좀 이따 입다물어 버리잖아. 안 보고 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악인이 더 진짜 같고요, 사기꾼이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는 진짜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기꾼 놈들은요, 이게 이렇고 거기다가 그냥 양념을 넣고 그냥 오만 조미료를 넣고 오만 걸 더해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거기에 잘 속아. 진짜는요, 많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진짜니까. 가짜는 많이 설명하고 사기를 쳐야 돼요. 왜? 가짜니까. 속아 넘어가게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고 자꾸 뭐 더 쳐가는 것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악인과는 아예 함께하지 말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기칠 사람 손 들어봐요. 조국봉사님 사기치겠어요? 아니 진짜로 말해봐. 사기칠 수 있으면 치워먹을 거예요? 정권사님 사기 좀 쳐먹을 거예요? 돈 좀 두둑하게 들어오면 할 거예요? 유나이 집사 할 거예요? 안 돼!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안 돼요. 권순희 집사 뭐 좀 삥땅 쳐먹을 거야? 문지혜 집사 이거 들어오면 짭짤하게 들어오면 싹 눈 감아줄 거야? 우리는 하나도 못해. 고선욱 집사 치과에서 현금통에서 돈 만원짜리 하나 빼 담을 거야? 우리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와는 함께해도 불신자, 악인,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인을 표현이 먼저예요? 우리보다 더 무식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불신앙인 악인이에요. 하나님 거 먹고 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멘.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 함께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길에 함께 서 있지 아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 자리에 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 자리에 머뭇거리면 어떻게 된다? 나도 끌려간다 이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닌 길은 확 돌아서요. 아니면 확 돌아서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 쓰러진 사람 대부분이 다 머뭇거리다가 저도 오늘까지 40년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안 가야 할 자리 가다가 다 타락했고 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나다 다 타락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했나? 들어가서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단들 볼륨 조금 내려요. 이단들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예요? 신천지 애들하고 뒤에서 사바사바 물들어요. 자기는 안 들었다고 그래. 네가 뭐라고 떠들어 나는 안 들어. 그러나 하면서 있으면서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알게 모르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세월이 가다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교회의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욕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 줄 아지만 그때는 나는 괜찮아. 그래 천만의 말씀. 그 속에서 이미 나도 모르게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못된 놈들하고 같이 굴더니 어느도 모르게 그 놈들한테 다 물들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악인들하고는 아예 머뭇거려서도 안 돼.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살아 다 걱정하지 마라. 산다 걱정하지 말자. 시작. 천도 장로님 밥 못 벌어 먹어요? 밥 못 벌어 먹냐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안 들려요? 웃고만 있어.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밥 굶어 죽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 다 살려야 해요. 어떻게 살아도 사는 길이야. 믿습니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세상 것들한테 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도 살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간다고 했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머뭇거릴 수도, 때로는 인간인고에 약하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같이 동행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턱 자리 잡고 앉으면 곤란해. 구경하다가, 도박하는 거 구경하다가 아이고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자리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구석은 이제 망하는 집으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폐가 망신하는 걸로 다 이제 끝장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앉지 마라. 앉지 말자. 시작. 뭐라고? 앉지 마. 자리 잡지 말란 말이에요. 에? 앉지 말아요.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앉으면은 그거는 이제는 다시 못 일어서는 거예요. 기웃거리다가 같이 갔다가 앉아버려요. 앉아버리면 뭡니까? 다 뺏겨.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 분위기에, 그 환경에 다 뺏겨. 여러분, 도박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들 있어요? 도박 망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엔 다 구경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것도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 일가견이,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일가견이 있었죠. 꽤 좋아하셨다며. 아니 예전에 꽤 좋아했다며요. 근데 그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미치지 않죠. 보통 조금씩 하다가 앉아버렸다, 또아리 들었다, 이제 자리 잡았다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리 잡으면 큰일. 뭐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유혹받고 미혹받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죽어도 앉지 말자. 시작. 앉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다 예수님 욕하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소리, 교회 욕하는 소리, 이래저래 욕하는 소리, 안 듣는, 비종도 안 맞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 안 듣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예 듣지 마세요. 뭐라고 해서 장난으로 하는 소리도 듣지 마세요. 못된 것은 모양도 내지 말고 신용도 내지 말라는 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리, 그들과 하면서, 그들과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 해봐야 본전도 못 찾고,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해봐야요, 그거 끝도 없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갖고, 아예 여러분들 다투어봐야 소용없고, 그들이 모여서 수군세군대가 잡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예 보지 말라는 거. 안 보면 속이 시원해. 여러분들 막 그 어떤 그 TV나 어떤 영화나 막 아슬아슬한 장면이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눈 뜨고 가슴 졸이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안 봐버리는 게 제일 좋아. 뭐하러 보면서 가슴 두고 안 봐버려. 그리고 다 결정된 다음에 봐. 왜요? 안 봐버려야 돼. 나는 아니다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 하나님을 조소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그게 아무래도 아닐 것 같지만요, 내가 항상 은혜스럽고 내가 항상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내 신앙이 까라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타락하기 좋은 환경이 내 앞에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그게 발휘를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과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합니까? 안 하죠. 코로나라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이래저래 이 일 저 일에 요즘 특히나 더 못 모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뭐 좀 먹지는 못하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방역 당국의 말을 잘 들어요? 미친 방역이야. 끝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기는 해요. 사람이 모였으면 먹는 재미인데 뭐니 해도 뭔 재미야? 먹는 재미인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못 먹는 거, 잘 먹는 거는 옛날의 이야기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해야 돼요. 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떨어져서 없어져서 그래요. 신앙이 우리가 밋밋해지는 이유가 서로 교제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혼자 잘 탈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잘 타고 함께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마귀가 자꾸 뿔뿔이 흩어놓으니까 우리들이요 외로워요. 영적으로 외로워요. 혼자예요. 여러분들 믿음 좀 있고 신앙 좀 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자꾸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해야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 걸릴 것 같지? 안 그래? 막 교회에 있으면 왜냐면 그 벌써 귀신한테 당한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세뇌시켜놨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는 위험한 곳이고 교회는 그거 지금 세뇌시켜놓은 게요. 교인들도 그래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경과 함께해서 내 신앙을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든 간에 다 해서 지금 교회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다 뿌리 그냥 갑니다. 걸으면 날 살려라.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 걸리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뭔가 교회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 안 가고 있으면 가라고는 해봤지만 그냥 있는데 가라고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함께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과 자꾸 대화를 더 나눠야 돼. 근데 이게 모이기를 마지막 때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모이려고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고 왜요? 코로나 걸릴까 봐. 웃기고 있네. 코로나 걸렸으면 여기서 다 걸리죠. 여기는 왜 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해야 되고 신앙인과 가깝게 해야 되고 교회와 가깝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마저도 가깝게 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있는 시간을 줄이면 우리는요 폭망이에요. 폭삭 망하는 거. 우리 신앙이요 못 견뎌요. 자빠져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유지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악인과는 멀어지되 하나님의 교회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 일 났다고 한다면 그거 뭐 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뭐 걱정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살아. 교회하죠 하고 다만 우리가 방역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게 조금 불편한데 내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일단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 먹으라고. 다 우리 교회 먹을 때 수두룩해. 하도 교회가 이 구멍구멍이 많아가지고 회의실 있죠. 학생회실 있죠. 성가대실 있죠. 여성교회실 있죠. 그 옆에 창고 있죠. 왜 창고에서 못 먹어? 나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배고파서 화장실에 가서 맨날 누룽지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화장실 누룽지가.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군대를 좋은 때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 몰라. 1970년도 초반이나 70년도 중반에 군대 목사님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할 말이 없고 거기는 그럴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화장실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어. 다 퍼세식이잖아요. 지금은 군대지 수세식이지? 아니야? 너희들도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퍼세식이야, 퍼세식.
그래도 그렇게 맛있어요. 다른 데도 먹고 있으면 고참들 눈치 보느라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 화장실에서는 눈치 안 보니까 냄새나도 맛있어. 우디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2층 가면 저쪽에 또 있죠. 빈 공간이 있죠. 저기 또 2층에 또 어린이 예배실 그 안에 있죠. 뭐 그냥 이쪽도 있죠. 저쪽도 있죠. 저쪽도 뭐 사방 오방이 있어요. 나눠서 가서 가족들끼리는 같이 먹어도 아무 말 안 해. 전번 주일에 한번 봤더니 고선욱 집사 힘들었어? 교회 와서 조금 더 그냥 집이 6층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건데 도시락을 김밥을 싸왔더라고요. 김밥을 싸와서 가족들끼리 여기서 점심으로 집에 안 가고 먹어서 야, 참 보기 좋다 했더니 하루 하더니 안 하더라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다음 주에 문재 집사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치, 고선욱 집사? 그 아침부터 김밥 싸야지, 뭐 해야지, 챙겨야지. 그것도 되는데 그렇게라도 어떻게라도 교회에서 그렇게라도 해도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씩 갖다 빼다 마셔가면서 커피도 못 먹을 거 없어요. 커피도 빼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먹어도 되고 조금 혼자 먹는 맛이 그러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먹는 맛은 그래도 괜찮아. 혼자 먹는 맛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게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교회와 함께하고 세상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하는 줄어버리고 우리 큰일 나요. 우리 지치고 우리도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